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31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불에 타다 그슬린 나무라는 제목으로 윤영은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물 위에서 소리내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이제 아버지의 그 수면 위에서 소리가 나게 하옵소서. 이 종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이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 모든 만물이 복종하였듯이 이 시간 주의 말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사 더러운 옷을 제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며 중보자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이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옵소서.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비친 영광의 빛으로 땅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작정하셨사오니 대한민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이 아리울교회가 엘리사 제자들을 양수하는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곳에 아멘하는 모든 자들에게 엘리사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발닿는 곳마다 정복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유업을 잊게 하시며 이제 유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유업을 잊게 만드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 다 소개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이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 타다가 꺼낸 그슬린 나무. 장작을 불에 태웠어. 그래 불에 타다가 그슬린 것을 꺼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스가랴서 3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타서 그슬려버린 나무. 불에 그슬렸다. 뜨거운 불에 타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예요. 환난과 고통으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나무. 즉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이 기간이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느니라.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어서 다 뺏겼어. 기쁨도 뺏기고 자녀들도 뺏기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교회 다시 나온다고 여호와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약속의 반지, 새 옷을 입혀주셔.
그리고 잔치가 벌어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그게 다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우리 인생의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과거를 이기고 현재를 이기고 미래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시편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할수록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건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는 그냥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전능자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음이 괴로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 마음의 분노, 증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혼자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주님의 임재에 접하게 되니까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제가 목회할 때는 성령 진짜 충만했어요. 지금은 더 충만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딱 그 고통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고발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죄인으로 고소된 거예요.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그 옷을 바꿔버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버려. 믿음으로만 살게 해버려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를 고소를 하는데 사단이. 근데 재판장에게 놀라운 말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섰을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구를 정죄해? 사단아,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갑자기 죄인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고통당하는 게 불쌍해서? 막 아파하는 게 불쌍해서?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크고 그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얘 내 거야. 얘 내 거야. 내가 세운 장로야. 내가 세운 집사야. 건들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땅! 내가 너를 택하였다! 판결이 난 거예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또 옆에서 사단이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사단아, 잔소리 마라. 까불지 마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책망받을 놈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우리 그 막내 손녀 이름이 마예요. 제일 이뻐요. 손녀가 와서 제가 일을 보통 한 8시쯤에 출발하는데 그 전에 깨서 저를 찾아와요.
항상 할비를 찾아와. 그래서 재롱을 떨어. 뽀뽀를 해줘. 지가 먼저 헉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야, 저기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을 너 갖고 놀아. 그랬더니 우리 막내 손자가 하는 얘기가 그 자기 못 갖고 노는데 왜 못 갖고 놀아? 그 인형 이름이 그 브라운이에요. 곰인형인데 색깔이 브라운 컬러래. 그래서 브라운이래. 왜 이름을 브라운이냐 했더니 색깔이 브라운이라 언니가 브라운이라고 이름을 줘줬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걸 갖고 놀 수가 없대. 왜? 그랬더니 언니가 그건 자기 거라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 그 언니가 이 언니예요. 그거 갖고 놀지 마. 내 거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맞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걸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렀잖아요. 그냥 내 거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예수 핏값을 내놓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핏값을 내놓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고빗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여러분 고빗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께서 집회하고 조자로 왔는데 우리 사위, 우리 큰딸 그때 막 여기 막 왕창 퍼졌을 때 그때 아우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한 사람이 코빗 종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코빗은 이제 끝이 나다. 어떻게 사방으로 네 번으로 이거를 내가 우리 아우 목사님한테 그렇게 시켜라. 지금 있는 곳에서 그렇게 시켜라.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죠. 아멘.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뱉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 왔는데 우리 애들 다 걸렸어요. 제가 일부러 우리 손녀들하고 막 뽀뽀를 했어요. 침 묻혀가면서. 막 침 묻혀가면서. 일부러 꼭 한번 걸려봐라. 우리 큰딸이 그거 정식 선포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소하리요.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병은 코빗은 죄의 권세야.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무죄를 선고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는 다 무죄다 말씀하시네요. 무죄다. 건드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그 핏값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으셨어요. 손엔 못자국이 났고 허리에 창자국이 났고 머리에 가시가 찔렸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본문 3절 말씀에 요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진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났죠. 사역하느라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무 신났죠. 근데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었어요.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믿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습 너무 흡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 너무 초라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에게 호통을 주세요.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책망받을 놈아. 이야, 공동 번역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책망받을 놈아. 거기다 좀 욕도 좀 이렇게 섞어서 했으면 내가 속이 더 후련하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느냐?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아무 쓸모도 없어. 고통 속에서, 불 속에서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어요. 이 나무 토막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코빗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70년 고통의 시간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겨 버려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저희를 이겼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된,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선 거예요. 날마다 그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 선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선포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수가, 그 성령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고 이 세상의 무엇도 다 삼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새 옷 입은 것을 명심해야 돼. 우리 새 옷을 입었어요 이미. 근데 왜 자꾸 헌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주신 새 옷을 입었다. 아멘. 새 옷을 입혀진 거예요. 이건 내가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버린 거예요. 왜?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 더러운 벗겨버려라. 벗겨버려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로 만날 수가 없어. 끝이 없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죄악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새 옷 입은 것을 입고 살면 또 죄를 짓게 돼. 7 귀신에 잡혀서 완전 타락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새 옷은 어떤 옷인가? 여러분 어떤 옷이에요? 복음의 옷이죠. 이 옷은 그냥 깨끗한 옷, 거룩한 옷? No, 그게 아니에요. 이 옷은 권세의 옷이야. 권세의 옷. 이제 아버지의 권세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힘입어 사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서 취해 살았어요. 세상 물질에 취해서 살았어요. 이제 첫째도 성령님, 둘째도 성령님, 셋째도 성령님. 그러니까 권세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살다 보면 권세는 저절로 나타나. 축복은 저절로 나타나. 이 땅의 모든 축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항상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새 옷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선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의 권세를 구할 때에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엄마가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할미가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이웃이 살고, 열방이 살고, 북한이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 그 옷을, 새 옷을 입은 자만이 나팔을 불 수 있고, 그 옷을 입은 자만이 기상청을 받고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잡혀야 돼.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 가지고 목회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뭐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선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하는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달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리품이야.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고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셨죠. 왜 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겨야 네가 취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라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상속은 장대의 유업은 쫓아내고 취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거비를 쫓아내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마엘을 쫓아버려라. 약속의 자녀는 그와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하느니라. 왜 내쫓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상속이 있기 때문에.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지면 다 뺏겨.
인생 다 쏙들이 뺏겨버려요. 자녀들까지 뺏겨버려요. 이기면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신비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택함 받은 자. 우리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야, 이거 참 신기하죠?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언어가 나올 때, 믿음의 언어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거짓이 없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역사가, 이 기름 부음이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도전하세요. 침노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왜 오늘이냐? 왜 오늘이냐?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 우리 아무 목사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리오교회 하나님이 작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무슨 코빗이야. 겁내지 마세요.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사망이 있을 때 사망이 왕노릇 했잖아요. 질병과 암덩어리와 저주와 조상의 저주에 묶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어.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죠.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애굽의 그 지팡이를 다 삼켜버려. 할렐루야. 암덩어리도 삼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비, 이게 무슨 고비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을 건들지 않아. 이 재단에 속한 자들, 고빗에 걸렸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가. 절대로 죽는 일이 없어. 겁내지 마세요. 걸렸다 하더라도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야.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결하신 거예요. 땅 판결이 났다. 누가 집행해? 우리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먼저 구하는 자가 다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저도 이기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진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는 것이 믿음이야. 이것을 모르면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옷이 없어서 여기 계셔. 여러분 안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새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이 찌릴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현대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삼각형이야. 삼각형은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야. 왜냐? 절대주의. 그 밑에는 죽은 자들이 있어. 무덤이 있어. 여러분, 시카고에 이름 잃어버렸어요. 시카고에 실제로 피라밋이 있는데 그 밑에 죽은 자들이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그 처녀들이. 그 처녀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원이에요, 원. 원 딱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게 아리우교회. 공동체. 왜 공동체가 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제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누구 곁에? 여기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 누구 곁에? 여호수아 곁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곁에 있어요. 곁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진짜 있어요. 새 옷을 입은 자는 이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새 옷을 입은 자는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제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했다. 사자굴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야, 아무개 천사야, 너 내려가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급할 때 주님 앞에 부르세요. 막 부르세요. 하나님은 즉시로 역사하세요. 야, 제가 이 비밀을 제일 나중에 시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즉시 바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빅명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시 응답받는 방법 하나. 주여! 즉시예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이 아리우교회, 초대교회 갑절의 영성에 임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셨어요. 침노하세요. 본문 3절 7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교회, 일어나는 교회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데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 즉 천상회의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장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사단이 정죄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새 옷을 입고 있다. 이 땅 위에 새 옷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천상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천상회의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천상회의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도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일을 하면서 제가 천상회의에 올라가는 거야. 내 영혼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변하고 이 천상회의가 이미 아릴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천상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누가 꺼내? 천사가.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천상회의의 재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죠. 모세 혼자 싸우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냥 본전이야. 그런데 셋이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교회가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하늘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여호와 니시다. 이기게 하리라. 적들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가리라. 성도들이 이기리라.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4년을 이 자리에서 철학한 거예요. 설교 잘 못해도, 그죠? 이것저것 다 못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어떤 종?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No! 천만의 말씀. 광야길만 돌아.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그 껍데기야. 기도하는 자가 알곡이 되고 기도하는 자가 열매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1장 9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여기서 마병대는 누구예요? 주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어요? 천사들에서 망한 거예요. 이 땅은 바벨론과 같죠. 우상과 음욕과 잡신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더하는 거 끝난 게 아니야. 더함이 무궁하며, 할렐루야. 또 무궁함이 더해지며, 이야, 할렐루야. 이 전능자의 손길은요,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네요. 7절 후반절에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해요.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 작년이죠. 11월 19일에 저 주심교회 거기 양경수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하루인가 그냥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제가 어떤 산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험한 길을 거쳐서 이거 뭐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양경수 집사예요. 양경수 집사가 그 산 위에 그 계곡길을 걸어가다가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어. 거기는 물이 흐르고 있어. 근데 거기서 올라오지를 못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를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 그 사람을 건져. 멀리서 보니까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딱 어려운 길이 있어. 근데 그 양경수 집사 그 혼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뛰어내려간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올린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이 앰뷸런스 이게 들것 있죠. 들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하면서 왜 이게 뭐지? 왜 하나님께서 이 앰뷸런스 들것을 보여주시지? 하루 종일. 근데 샤워하는 중에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를 구해내었느니라. 살았어요. 주 예수요. 그래서 제가 주 성령께서 그 말씀하실 때 내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내 영혼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주님 육체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뛰어내려서 구해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아무개 천사야, 양경서이가 물에 빠졌구나. 가서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신비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994년도에 전도사로 주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사람 한 사람 오면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도 안 하면 강단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혼자 기도하는데 막 뒤에서 소리가 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6시 5분에 여기 왔는데, 와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와서 기도해. 이 재단의 천사가 함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누가 와서 기도를 해. 가만히 들으니까 아무개 권사 목소리네. 뒤로 봤어요. 아무도 없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소리가 나. 아무도 없어.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뿐만 아니라 천사가 우리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예요. 신비 없이 믿음이 있다? 너 때려쳐.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13세 잔이라는 소년, 그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빵 부딪혀가지고 코마가 됐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읽어주고 그 1장 가지고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2장 3장상 계속 해가지고 마가복음 16장 밤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어요. 애가 의식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코마로 있던 아이가. 왜? 기도하니까 천사가 흔들어 깨운 거야. 야, 이제 일어나. 그만 일어나.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텐데 네 엄마 얼굴 보고 가야지. 그 아이하고 얘기하고 눈 맞추고 빠빠이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할렐루야. 맞아요. 교회는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제 아리교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무슨 일이든 사용하실 때 주께서 이루십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제 아리우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미 된 거예요. 주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신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 인구가 78억이래. 78억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현이가, 은희가,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야, 용군이도 나와라, 요한이도 나와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사야서 45장 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78억 인구 중에서 내가 너에게 영광 받으려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 우리 43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 이유가 뭐냐?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아리울교회 공동체로 삼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권능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스가랴서 3장 7절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초대교회 권능과 말씀의 순종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데 권능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권능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기차철로와도 같아요.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탈선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 있어도 무사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철로만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라는 철로. 12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우상, 그것은 바로 돈이에요. 돈으로 막을 수가 있어. 돈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의 권능 막혀. 축복도 막혀. 하나님 말씀과 순종과 이 하나님의 권능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말라기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7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말라기 3장 8절 9절. 야, 할렐루야. 11조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11조 안 하는 사람들 빨리 10조 드려.
오늘부터 드려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하실 줄로 믿는데, 그런데 순종이 없는 권능은 오래 못 가. 그냥 꺼져버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부자 청년에게 너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물질로 막혀버리면 하늘의 보화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또 창세기 22장에 야곱이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엘베델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이 원을 그려버려. 그 가정을 보호해. 할렐루야. 큰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 아까 목사님 간증하셨죠? 가장 큰 돈,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오늘 새 것이 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과거의 옷이 오늘로부터 벗겨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새 옷이 입혀졌음을 선포합니다. 70년 동안 고통을 안겨다준 그 사단이 이제 벗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서 사단은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이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땅 내가 너를 택했다. 너에게 새 옷을 입혔노라. 여기 섰는 자들에게 왕래케 하리라. 초대의 권능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불에 타서 그 슬리나무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이 책망받을 놈아,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자라.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옳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이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 버리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작년 10월에 다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이 종을 다시 부르실 때 저는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 말할 자격이 있어야죠. 주님을 놓고 살았으니까. 정말 나도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정말 내가 싫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내 믿음, 거지 같은 믿음 소용없어요. 내 믿음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지. 주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싫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 달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매일같이 미워하고 원망과 분노가 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내 자신이 싫어서 한낱 주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주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채워주셨어요. 죽여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채워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아릴교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이 벗겨졌노라. 새 옷이 입혀졌노라. 초대교회 권능을 다시 부어주겠노라. 천상회의에 참여케 되리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땅 판결을 내리시고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리라. 이제 남한을 일으키리라. 대한민국을 일으키리라. 교회가 일어나리라. 북한 땅의 그 결말을 보게 되리라. 우리 수상들이 피를 뿌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김정일을 꿈꾸게 하셨어요. 이제 주님 손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음을. 이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 땅을 향한 뿌린 모든 기도가 북한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 동두천에, 그리고 저 미얀마 땅에, 중국 땅에, 모든 세계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증거합니다. 여러분, 박농쿨 아시죠? 하나님께서 유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언덕에 올랐더니 햇빛이 쨍 하고 이제 쬐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누굴 닮았냐면 이요한 목사님 닮았어요.
이게 까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운 햇빛이 머리를 쬐니까 막 죽겠는 거라.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박넝쿨 잎사귀로 착 여기 머리를 가려주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또 이것을 벌레를 보내셔서 싹 뜯어먹어. 주님이 싹 없애버려. 그러니까 막 요나가 막 부인하는 거야. 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나에게 쉼을 안 주시는가? 요나가 분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나야,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이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 있느니라.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넝쿨이냐 12만의 영혼 구원이냐 주께서 물으셨어요. 박넝쿨이냐 12만의 영혼이냐. 그런데 박넝쿨이 뭔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어로 카카온이라고 해요. 그 박넝쿨이 뜻이 뭔지 알아요? 구토물.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안식을 줬던 이것이 구토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내가 좋아하는 그 그늘이 아니라 나는 이 10여만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내게 그늘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박넝쿨이 구토물이었다니. 지난날 여러분들이 부렸던 기도 이제 열매를 거둬서 주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다장마당이 이곳에 이루어졌어요. 다장마당에 일어서십시오. 이제 외치십시오. 선포하세요. 하나님 작정하셔서도 어떻게 구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 찬양이, 여기 가사가 고요한 아침에 날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 세계를 뒤집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오늘 저녁 6시가 희년이 시작되는 하루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하루.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우리 안에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그 생명의 강이 되어서 이 땅을 적실 때에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는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여 일어나라. 주를 위해서 일어나라.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성령의 옷, 권세의 옷.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옷.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위에서 일어나라. 모든 만민이 흑암에 갇혔어도 내게 빛을 비쳤으니 그 빛을 열방이 보고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요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몰려오리라. 그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아릴교회 이루십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일어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불에서 꺼낸 그 실나무가 아니다. 비록 불에 타다 꺼낸 그 실나무라 할지라도 다 지났다. 새 옷을 입혀졌다. 권세다. 희년이 시작되었다. 추수하라. 무엇인지 선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내가 감당하리라.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늑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에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더욱더 기도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리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입히셨소서. 주여, 새 힘을 입히셨사오니 이제 주의 나라 위에서 아버지 구통부에서 살지 않고 아버지 신비만 영을 위해서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사 땅에 새날이 왔네. 아멘. 주님의 흘리신 보혈,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일어나겠습니다. 주를 위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양광에게 빛비치기로 원합니다. 주여 부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 주여 백성들에게 거룩한 기도를 부으셔서 그들에게 부르셔서 주여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여 백성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으로 일어나라. 더러운 옷이 벗겨졌느니라. 새 옷이 입혀졌느니라. 복음을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취소하라. 취소하라. 땅을 밟으라.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내가 땅을 얻으리라. 땅을 얻으리라. 영혼들을 취소하여 주님 앞에 열매를 아버지 주께 드립니다. 바라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비치겠다이다. 비치겠다이다. 아멘. 고요한 아침에 나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한국 위에 일어나. 대한민국 위에 일어나. 한국의 교회에 일어나라. 복음으로 일어나면 저도의 교회 영성을 부으소서. 주여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아멘.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 비추라네. 너의 주를 위해 주여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아버지 평행성 대부분의 십주에 아버지 부의 역사 다시 한번 이 채널에 아버지 불을 붙이소서. 아버지 성경의 권능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여 일어나라 예시마라라리가 나리 예시마라라리가 하여 오 주여 주의 영광 임하셨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 오셔마마 하리야나 샤리야나 오 할렐루야 주 아버지 예수님을 알았으면 할렐루야 주여 오 주 아버지 예수님을 오 천상의 위에가 이어지는 것 아버지 천사가 왕래하는 것 아버지의 쌈만만마리야라 주의 아버지의 쌈 하늘의 열매 맺기 원하소 하늘의 열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 시여와 가시니 하라 오 주 아버지의 세세스님의 하여 오 할렐루야 주 아멘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으로 너의 주를 위해 주 아버지 오 주 아버지의 선망하여라 오 할렐루야 주 아버지의 오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으로 너의 주를 위해 두술 높이 드세요 얼굴을 드세요 주를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섰어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를 보라 제 백성들아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천상회의가 너에게 이루어졌노라 이제 일어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라 박렁쿨 구토물에 만족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12만 영혼들을 구할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얼굴을 드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78억의 수많은 인구 중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노라 나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이 불에 타다 꺼낸 그 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사단을 책망해 주시는 주님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새 옷을 입혀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 옷을 입었음을 저희들이 명심하게 하시고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리울교회부터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평행에서 시작되었던 그 대부의 역사 그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남한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이 전에 넘치게 하소서. 이 전에 넘치게 하소서. 그물이 흐르는 곳 닿는 것보다 죽은 곳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 어부들이 서며, 아버지 주님께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여 주님께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문화와 타협하고 교육에 타협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청년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사람의 믿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의 믿음을 소유하며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엘리사로 일어서게 하소서. 엘리사로 일어서게 하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 아버지의 신으로 되는 이름을 싸우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을 치료하소서. 이 대명의 땅을 치유하소서. 이제 주께서 신년을 선포하시오니 주께서 작성하셨사오니 이 아리울교회 주께서 작성하신 대로 다윗의 군사로 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토물을 버리고 박넝쿨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코빗의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사는 자들, 믿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 북한 땅에서 죽어간 그 선친들의 그 피를 이제 신원하시는 그날이 왔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 속히 임하소서. 속히 역사하옵소서. 이 아리울 재단에 선포하는 것, 지난날 선포했던 것 이제는 거둘 때입니다. 추수하여 주님께 열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셔서 아리울교회 열매를 주님 받으시고 아멘하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엘리사로 설지어다. 갑절의 영서로 설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소리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 빛을 만드신 그리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믿음의 소리요, 우리 믿음의 소리가 이 땅에 그대로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내 소리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확실한 믿음, 확실히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리울 재단 될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고요. 진짜 집회는 오늘 저녁부터예요. 국외 집회는 저녁부터인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몸의 피곤함, 몸의 그 반항이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의 반항이 있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만 그 이긴 걸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으로 버텨내야 돼요.
오늘 밤에 6시, 저도 몰랐어요. 뭐 희년 나팔절인 줄 알았는데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절로 오는 줄 저는 몰랐어요. 25일 예,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뀔 것이고 인생이 바뀔 것이고 오늘 저녁부터는 집회하시면서 만수하실 것이고 같이 기도해줄 텐데 병든 자들, 마음이 억울한 자들 또 그리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수요일까지 사모한 마음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녁 때 뵙겠습니다.